메시아적인 것과 세속화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줄, 저 2페이지 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임의적 특이성의 공동성의 문제는 예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 예는 특수하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제시하는 자신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특이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보편자와 특수자의 이율 배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모든 경우를 대표하는 동시에 이 경우들 가운데 하나라는 특징을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제시하면 그 예로 확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뭐 특별히 제가 개념 정리를 안 해도 예를 제시를 하면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 또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도 해요. 보편적인 개념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시의 고유한 자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의 곁자리에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라고 제가 할 때마다 어떻게 예를 들까요? 제가 예를 들 때 어떻게 제가 예를 들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하면 제가 가까이 있는 거, 제 나름대로 친근한 거 있잖아요. 항상 친근한 거. 여기 있으면 이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펜, 책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제가 친근한 것, 자기 곁에 있는 것을 예를 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은 이웃이라는 개념인데 그 이웃이 총체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하면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 물을 때 그 곁에 있는 자죠. 내 곁에 있는 자. 이거죠. 내 곁에 있는 자.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를 채워준 자가 친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다른 게 친구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고 해서 산다라는 그 삶, 함께 한 녹화 안에서 산다. 한 아파트에 있다 해서 공동체니까 아파트 공동체라고 보통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 곁에 있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자기의 욕망이 가장 가까이에서 불러낼 수 있는 욕망이 바로바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무규정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삶에 펼쳐지는 텅 빈 공간 속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게 텅 빈 공간, 이 이야기라는데요. 이 텅 빈 공간 속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다. 이 텅 빈 공간에 대한 예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랍 학자인데 카톨릭으로 개종한 아랍 학자 이슬람 무슬림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개종하면서 죽음 직전에 바달리아라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죽음 직전에. 사실 죽음 직전에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죽고 이 후대가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공동체를 세운 것을 보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바달리아라는 말 자체가 대신한다. 대속 이런 말이죠. 대신한다. 이런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공동체는 타인을 대신한다. 타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되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자리에서 타인을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런 공동체 맹세를 했다는 거죠. 대신한다는 것이 타자의 죄와 타락의 자리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아가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대신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길러낸 것을 채워주거나 그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의 존재 그대로 타인에게 망명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타인의 존재 그대로 타인에게 망명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과 그의 자리 잡음 속에서 기독교적 한대를 제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자리 잡음, 이 자리 잡는다 하는 이 말에 이제 그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조금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로 41쪽 1쪽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개인의 보편적인 대표, 재현 불가능한 즉 절대적으로 대표, 재현 불가능한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공동체는 각 개인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이웃의 자리로 제시된 다중적 공통자리,
다중적 공통자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벤이 이 노정을 임의적 특이성에서 자리 잡음의 경우로서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좀 이 다중적 공통자리 이제 이 부분 다중적이라는 건 이제 멀티튜드라는 거죠. 멀티플이라고 하는 멀티튜드 있잖아요. 멀티튜드 하면 이제 다중이라는 거잖아요. 다중 복수인데 집합적인 그러나 중체적이지 않은 그런 걸 다중이다 그러거든요. 네거리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중에 대한 멀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다중적이면서 공통적인 자리가 있지 않나. 이 자리는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비어있다는 게 이제 잠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판에 쓰듯이 비어있는 서판 아시죠? 비어있는 서판에 뭘 쓰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뭘 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써봐야 하는 거예요. 뭘 쓸 거였다는 기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써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고 쓰는 것 자체 비어있는 것에 그 자리에 같이 들어앉은 다중적으로 들어앉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이제 서판의 이미지예요. 뭘 쓰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서판, 텅 빈 서판인 거예요. 그럼 누가 쓰느냐? 이웃에 있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다중적으로 같이 있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게 공통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그 맥락.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인 것이 이제 에티카 스피노자에게서 나오는 건데요. 한번 좀 어렵지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아간벤, 스피노자의 말을 이제 아간벤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스피노자의 인용문,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신체는 연장성의 신적 속성을 표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결코 개별 사물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신적인데 개별 사물의 본질을 부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기존 유대교회에서도 파문당하고 기독교에도 이제 좋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공통성의 이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보통 공통성 이념이라는 건 본질적이어야 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비본질적인 신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장선의 속성에서 자리 잡음, 특이성의 소통은 특이성들을 본질 속에서 통합하지 않고 실존 속에서 분산시키는 형태로 사유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이 특이성의 이념을 자신의 양태성을 존재로 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스피노자의 표현인데요. 존재의 양태를,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철학에서 좀 존재가 어떻게 양태라는 거는 모드라, 영어 모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존재가 어떻게 있느냐. 존재의 양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존재라고 할 때는 이걸 공동체로 한번 해봅시다. 공동체의 양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유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양태의 양태를 갖는 존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양태성을 존재로 하는 존재. 자신의 양태성. 이 자신의 양태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양태성하고 다른 거예요. 공동체 자체란 말이에요. 공동적인 것 자체를 양태로 갖자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양태로 갖는 거. 그럴 때 자신의 양태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보통 이제 음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 양태 자체를 본질로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양태는 사실 나눠지는 거고 양태는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동체의 본질은 있고 그 공동체의 본질을 담아내는 방식과 수단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양태 자체가 본질이 되게 하는 사유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본질과 양태를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본질과 양태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항상 어떤 욕구에 이제 사로잡히냐면 뭔가 그 이념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동체를 추동할 이념을 항상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 자체 내지 또는 공동적인 것 자체를 그 이념으로 삼을 수 있는 방식. 얘들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철학은 사실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의 문제라서 뭐라고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유역을 그 외국을 감안하고서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 그 공간에 대한 맥락이 그런 점을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대한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함께 그저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양태의 하나의 형상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공간이라는 게. 물론 이 공간에 권력이 들어가죠. 자, 공간이라는 것은 배제와 포함에 논리가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긴 하지만 공간은 훨씬 더 그러나 공간이 가지고 공간과 시간의 그 접합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어나는 게 메시아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동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메시아적 시간인 거예요. 아간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적 시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얘기하거든요. 이 공간이 사실 이웃함, 그저 있음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벌거벗음이라는 아간벤의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림을 뭐 좀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어떤 전시를, 그 행위예술가가 전시를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일정 공간이 있는 거죠.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누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인데,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뭐야? 무슨 사태지? 이게 뭐야, 이거? 그런데 이제, 이내 안정을 취한대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게 전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 측면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드라고 해서 무조건 대표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누드는 바깥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벌거벗음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 다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음 한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벌거벗고 있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입었느냐, 이제 영어로 wear라고 할 때, 신발 신다 할 때도 wear도 쓰잖아요. 옷을 입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표현들을 가지고 아가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
안 입었다고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입고 있는 거예요. 뭘 입고 있는 거예요? 뭘 안 입고 있죠? 옷을 안 입고 있을 뿐이지 뭘 입고 있는 거죠? 신발은 입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또 자세히 보면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거의 투명 스타킹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예시로 말하고자 하는 게 행위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은 없는 건데 일정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밖에 서 있을 때 대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완전히 무화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 무화적 공간이 어떻게 가능한? 곁에 있음으로 가능한. 그리고 곁에 있으면 뭘 만들어내냐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옷을 입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독교 역사를 추적한대, 이 사람이. 추적하면서 그 중세 시대 때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이제 쭉 선서로 추적에 들어갑니다. 재밌는 해석이에요, 그게. 그 일반 성서 해석으로는, 신학적 해석으로는 좀 나오기 힘든 해석인데, 재밌는 해석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옷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 보면 그 그림 중에 여자가, 하와가 옷을 입는 걸 거절하는 아담은 그냥 무조건 덥석 받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 성당에 그런 그림들이 있대요. 그걸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여자가 옷을 안 입는 것으로 이제 자기 주체성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게 더 씌워져 있는 타락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원인은 아담이라는 남성의 권력에 의해서 여성이 비하가 된 거죠. 종교적으로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모든 걸 더 씌우는 형태로 사실은 여성 권력, 사제 권력도 그렇게 갔죠. 사제 권력이 남성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평등을 제한하는 급진적 옷 입기와 관련해서 옷을 벗으려고 하는 누드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드를 문화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문화 비평적 해석인데, 누드라는 게 예술적 측면과 부딪혀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미학적 해석을, 이제 문화적 해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뭘 끌어들인다고요? 이 이웃함과 관련해서 공간 안에 같은 공간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훨씬 더 공통적인 게 뭐냐?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아니면 벗고 있는 거냐? 이 질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라고 하면 옷을 벗는 게 가족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게 원초적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옷 입힘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도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옷 입힘이라는 거는 일종의 원죄를 정해놓고 죄와 관련된 권력을 더 씌우는 형태. 그러니까 구분 짓는 형태. 그게 구분 지어서 사케로로 만들어 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 질서. 그런 공동체 질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공간이 될 거냐, 아니면 그걸 무화시키는 공간이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적인 것을 논의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담맨도 우리 이제 생명, 호모사케르가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비천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동물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에, 비오스, 동물적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고 정치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나눠져 있었는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걸 교묘하게 합쳐서 이 층위를 조회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비오스를 시민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 인간과
그 동물적 인간을 구분을 사실은 하고 구분을 할 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실 모두가 조회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거든요. 조회는 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공유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정치적 인간이라고 할 때 의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비오스는 조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그런데 이제 근대로 이게 들어오면서 이걸 교묘하게 그 구분 자체를 없애고 나누는 것을 없애고 총체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당한 게 뭐예요? 비오스만 인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결한 생명인 거예요. 고결한 생명이고 이거는 참조점인 거예요. 고결한 생명은 참조점일 뿐인 거예요. 벌거벗은 생명은 소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자는 고결한 시민의 고상함을 확보해주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외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특히 이제 레비나스처럼 타자를 위해야 된다. 이 논의를 메시아적인 것으로 메시아주의라 비판하면서 메시아적인 것을 끼어들어서 더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자를 위한다라는 게 타자를 상정하게 한다라는 게 억압받는 자, 고아와 가부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상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정함으로써 교묘하게 이 비오스라는 정치적 생명, 고결하게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산층적 삶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모델로만 생각해, 그걸 오직 유일한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너무 시간 많이 지났네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포장마차 없애는 거. 그리고 고속터미널 가보니까 그 자영업자들 다 싹 밀어버렸더라고요.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 거. 왜냐하면 백화점에 들어서면 백화점에 걸맞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직장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고속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그 근처에 이게 조금 소위 말해서 소시민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완전히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쁜 옷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성형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획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묘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자를 위한다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야 된다는 이 사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아간멘이 비판하고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자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생명정치 사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생명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그 고상함을, 그러니까 세크리다는 거, 성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호모사케르는 성스러운 존재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스럽다고 포장함으로써 자기의 고상함을, 그러니까 주권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자본가, 이 권력을 훨씬 더 작동을 잘 시킬 수 있는 주제인 거죠. 호모사케르 이렇게 하면 나는 억압받는 자를 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고상한 사람 되는 거죠. 나는 기부자야 이렇게 하면 나는 고상한 사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항상 있어야 돼. 왜? 누구를 위해? 그걸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다 가난한 자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법으로 항상 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벌거벗은 자가 있다는 그 충의를 분할을 시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자들을 위한다는 논리로, 아간멘의 논리로 가져가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죠. 비평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좀 밀고 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억압받는 타자를 위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급진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우리는 호모사케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호모사케를 위하는 삶을 살자가 아니라 공동적인 것을 사용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정치나 또는 그 타나토스 정치라고 하는데 죽음 정치라고 하는 그런 맥락. 죽음이라는 생명은 사실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아담벤이 얘기하고 낭시나 이런 철학자들이 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데거 영향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계상이에요. 한계상. 한계상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 메시아적 시간이 들어와서 단순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시간적 제한이나 이런 말도 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음 위에 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 위에,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생명과 함께 있다. 또는 생명은 항상 죽음과 함께 있다라는 그 종말론적 시간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죽은 자가 함께 있다라는 데리다의 유령성, 이것도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함께 있다라는 유령성도 이제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이 있는 건데 레비나스처럼 타자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공동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호모사케르다라는 그런 공동성, 나는 이미 수감자다라는 인식,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현실 공동체의 평등과 또는 공동체성을 논할 때 훨씬 더 급진적인 사역을 던져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아간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이것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인용문, 이 삶 속에서는 4쪽 살아가는 모든 방식, 모든 행위, 모든 과정이 결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항상 무엇보다 삶의 가능성이며 항상 무엇보다 역량이며 잠재성이며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형태는 결코 특정한 생물학적 사명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인 필연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사회적 의무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적인 거죠. 하더라도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형태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그것은 항상 살아가는 것 자체를 끊임없이 문제 삼는 것. 이것이 잘 살기 위한 삶의 형태. 삶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form of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적인 거예요.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다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형식을 끊임없이 묻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삶의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삶의 가능성을 묻는다라는 것은 항상 그저 거기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거기에 있는 그 가능성, 그것 자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게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가서 공동적인 게 확보되는 방식은 외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지향하는 방식으로 갈 때야 사실은 공동적인 것을 이제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더 급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인용문 밑에 있는 단락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가능성, 즉 무엇보다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이 삶에서 행복의 문제시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복의 문제는 인간의 삶이 곧 삶의 형태를 정치적 삶으로 구성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곧 도시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설립한 공동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권력은 삶의 형태라는 맥락에서 벌거벗은 생명의 영역을 항상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권력은 항상 벌거벗은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용을 해요. 그런 어떤 이용하는 권력을 비판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내가 또는 권력자도 벌거벗은 생명이다라고 보는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유, 그런 급진적인 평등의식이야말로 무중무죄인 거죠.
부주의적인 주권 권력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우리 삶이 주권자이고 우리의 삶이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급진적인 사유야말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철학적인 사유라서 좀 사변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사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간벤을 통해서 이제 던지려고 하는 문제의식, 잠재성, 우리 자신의 역량, 민중 자신의 역량, 인민이라는 그 자체의 역량이 왜 중요한가? 고정화되어 있는, 총체화되어 있는 인민 말고,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민.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회적 이미 인민이다라는 또는 민중이다라는 그런 의식, 총체화되어 있는 민중 개념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일반적, 보편적 공간 안에서 특수한 형태로,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섞어버리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이제 권력자와 벌거벗은 자들을 구분하면서도 섞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아나키스트이면서 공민적 전략을 어떻게 좀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아간벤이 던져주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니. 지금 현대 교회 말고 옛날 초대교회가 이대도 공동체를 펼구축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나요? 네, 뭐 그렇게 이제 굳이 이제 지금 말고 그때. 네, 그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게 지젝도 그런 말을 하고 한병철 철학자 한병철 씨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냐면 놀이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놀이,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나태함의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피로사에 보면 한병철 씨가 그런 말이에요. 한병철 씨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식이든 통찰이 좋은 통찰이 뭐냐면 피로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는 피로사회여야 된다 하는 게 피로사회가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유대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라는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병철 씨는 그 본질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비판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좀 향수가 있어서 항상 계속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것에 대한 걸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분은. 그런데 이제 지젝 같은 경우 민중들의 어떤 삶자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거든요. 안식일. 그러니까 제 7일에 쉬었다라는 게 유대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7일들이 회복되는 그게 핵심인데, 기독교 처음 공동체 있잖아요. 오순절 공동체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오순절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 일종의 단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인데, 왜 단초했다고 생각하냐면 유무상통하는 그런 걸 우리는 항상 현실화된 걸 생각하잖아요. 유무상통한 거 현실화, 그런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화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 현실화를 실행할 때 훨씬 더 공동체적이지 않은 측면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오순절 공동체로, 오순절 그 순간, 공동체, 기다림의 순간.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게 언제 출현할지 몰라요. 그런 맥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메시아는 게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 특히 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즐겼던 그거는 그것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죠. 성령의 임함을 즐기는 건데, 그거는 뭐 신비적인 그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아니라, 그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 유희, 놀이, 향유하는 그 자체를 그 순간을 향유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던져주는 건데, 그 놀이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놀이.
그러니까 놀이는 목적이 없죠. 놀이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놀이는 뭐 총체적인 목적을 상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걸. 그 놀이가 목적인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층위. 그러니까 뭘 그걸 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아도 하는 것 있잖아요. 하는 거. 그게 공동체 핵심이 아닐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굳이 이제 교훈적으로 좀 가보면 항상 철학이 교훈으로 하면 이제 왜곡되죠. 그래서 그렇게 잘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맥락, 그러니까 향유, 유희, 나태함 자체가 피로해지는 거. 그냥 나태해지면 피로해지잖아요. 피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피로하잖아요. 놀면 또 피로하고. 노동은 아닌데 피로하는 거. 노동은 아닌데 즐기는 건데 피로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그 안식의 핵심일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탈구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구축은 아니죠. 재구축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뭐 그 정신을 또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배했는데 또 왜 완성했다고 하는가? 네, 그 완성은 그럼 돌아가자는 건가? 아니다. 유대 공동체가 처음 형성될 때의 그 놀이, 유희, 안식을 초대교회가 그걸 다시 탈구축하며 다시 놀이, 유희, 그것을 기다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리피트했다, 뭐 다시 네, 리스토어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리스토라기보다는 이제 탈구축. 네, 탈구축. 리피트가 이제 조금 더 맞을 수 있는데 반복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초대교회는 기독교 초대교회는 미션이 들어옵니다. 미션 과제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적 철학과 기독교 철학과 유대교적 그 철학이 다른 지점입니다. 유대교 철학에는 신비가 들어와요. 신비가 항상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그 부정신학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학은 부정신학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기독교도 부정신학을 제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신비주의 전통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신비주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과업 없음으로 사유할 수 있지 않겠는 사유하는 방법이 뭔가 지난주에 했던 낭시 관련해서 이제 이 아간벤도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던져주는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간벤의 공동체, 도래하는 공동체를 무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재성 측면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공동적인 것을 같이 논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접근할 방식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달리 설명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업 없음에 대한 사유는 중요하죠. 과업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과업을 더 입히죠. 더 하기를 하죠. 항상. 과업이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과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유대교, 특히 유대교 신비주의적인 전통, 부정신학 전통에 의하면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뺄수록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리더가 있어야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없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항상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없이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규칙과 예외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간벤의 생각에서 규칙과 예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말 안 할게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이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업 없음이 과업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공동체 과업은 과업 없음을 지향. 과업 없음을 지향하는. 그것을 과업해야 된다. 네, 그 과업을 한다는 건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과업 없음을 즐긴다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철학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철학이 좀 던져줄 수 있는 사유의 역량을 돕는 측면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 잠재성에 대한 고민을 아간벤이 해라. 그러니까 사유 자체로 현실화되지 않은 그 분할 지점을 공동체 형상으로 상정할 수 있지 않겠나? 비잠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틀비, 필경사 바틀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나는 하지 않음을 더 선호합니다. 더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필경사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필경사 바틀비 이론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자들. 근데 그게 이제 과업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과업을 뭐 누구나 다 과업을 사실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과업을 다르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준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그저 거기에서 이웃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생성습성이라고 하는데, 아간배는 생성습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접해 있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생성되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공동체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커뮤니테리언이즘과는 좀 다르게 공동체주의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습속, 이게 중요하잖아요. 습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리추얼 돼 있는 습관 말고 의식으로 돼 가는 습관 말고 그 전 단계의 잠재성,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계속 생성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새롭게 계속 생성되는 그런 결들이 있지 않나? 그거는 그렇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 우리 것이라고 묻는 그 물음은 총체화되지 않으면서도 그 내용을 생성되고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층위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제 공동체 논의에서.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 공동체 논의로 한번 힌트를 얻는다면 이제 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뭐 정서적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방 아간배는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하는 공동체 아까 뭡니까 그 공동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바달리아 공동체처럼 그 대신한다는 게 내가 대신 대속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대신해 내가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망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망명하는 거는 초월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웃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웃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 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구분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형태가 아닌 그 공동체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메시아적인 물음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사실 쉽지 않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메시아적 종말론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로마서,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로마서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로 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속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15장의 결론이 뭐냐면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모든 열방이 주께로 온다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이제 구도가 그렇게 되죠. 이제 처음 로마서를 자세하게 보면 그건 이제 물론 그 진보적인 신학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 해석을 내놓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로마서는 이미 보편구원론을 산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물론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근원에서. 그러나 이제 그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방인과 그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그 잠재태는 뭐예요? 같이 있었다는 걸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잠재태거든요. 그 가능성이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왜 그렇게 찾아 그걸 기뻐할까요? 그거는 원래 있었던 그것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찾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원래 있었음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원래 찾는 것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어서 생각하는데 또 나 같은 둘째 아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복귀하는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고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건 하나 개념 그런 거라기보다는 있었다는 거. 원래 있었던 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 해석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사유하면 그런 인문학적으로 사유해서 그렇게 설교하면 상당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항상 이제 신학적인 그 멘탈로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이제 대속적 방식으로 항상 접근하니까 이제 그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메시지로만 이제 가버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죠. 똑같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도 이제 바울도 이제 물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 해석이 뭐 맞다는 게 아니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좀 맞진 않아요. 바울에게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맞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만유의 주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정체성 논의를 빼면서 공동체인 것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는 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새롭게 읽어보는 그런 접근도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합의를 다른 결에서 던져주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이제 그 무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무교주의 실험. 그게 실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제 지향했던 무교주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공동체, 없음의 공동체, 대표적인 사례. 그렇다고 뭐 공동체를 이렇게 모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유 자체가 완전히 이제 경계가 없죠. 세속화적 사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성서로부터 가져왔죠. 그 세속화적 사유. 메시아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메시아 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두 가능하다 이쪽으로 간 거죠. 그게 세속화로 간 거죠.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동아시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측면이 아닐까. 네, 너무 많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